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쉬운 말 번역본으로 읽어보겠는데,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반복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고집센 그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두었다. 만일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이스라엘이 내가 가라는 길로 순종하여 갔더라면, 내가 내 백성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쳐서 모조리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었을 텐데, 만일 그리했더라면 나를 미워하던 자들이 너희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영원토록 벌주며 다스렸을 텐데,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알곡을 먹여 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좋은 꿀로 너희를 흡족하게 먹였을 텐데. 아멘. 네, 전체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작아서 안 되나 봐요. 자, 보십시다.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 만일 내 백성들이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두 번이 나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랬더라면, 더라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더라면이 나오는데 가령 13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13절 끝에도 가라는 길로 순종하여 갔더라면, 그리고 15절에 시작하면서 만일 그리했더라면, 16절 또 만일 그리했더라면, 같은 단어가 여기는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4절 맨 마지막에 내 백성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었을 텐데, 그랬을 텐데, 텐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끝부분에도 너희는 그들을 영원토록 벌주며 다스렸을 텐데,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좋은 꿀로 너희를 흡족하게 먹였을 텐데, 이렇게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주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더라.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순종했더라면, 받아들였더라면, 그대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텐데가 계속 나오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너희가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듣는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 또는 들어본 것 같은 형식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음직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느낌이 안 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자라가지고 내가 새끼들 낳고 키우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애기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해는 이야기가 이 비슷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구나. 그 형식과 매우 흡사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잔소리로 들리고 목사의 설교도 잔소리로 들리고 신앙 선배들의 조언도 권면도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던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잔소리 않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절대 없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반항했던 기억도 아마 거의 모두가 있겠죠. 생각해 보니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해서 하시니까 그걸 잔소리로 듣고 듣기가 싫어서 내가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잔소리 해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을 왜 그것을 좀 더 빨리 몰랐을까? 우겸아, 너 그러는 것 아니다. 어허, 이 녀석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줄 분이 지금 내게 아무도 안 계신다는 것이 참 서글프고 너무 아쉽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님의 잔소리를 왜 이렇게 그리워할까?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리워할까요? 부모님의 그 말씀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잔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잔소리가 아닌 너무도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그립습니다. 불효자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고 했던 주자 10회에 나오는 말이 너무 딱 맞아요. 그런데 나의 이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 철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부모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잔소리, 쓴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잔소리로 들렸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입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랑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오해해 갖고 잔소리로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이치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부모님하고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한번 더 읽어보시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시편 81편 11절 1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고집센 그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두었다. 만일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만일 이스라엘이 내가 가라는 길로 순종하여 갔다라면, 내가 내 백성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쳐서 모조리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었을 텐데, 만일 그리하였다라면 나를 미워하던 자들이 너희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영원토록 벌주며 다스렸을 텐데, 만일 그리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알곡을 먹여 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좋은 꿀로 너희를 흡족하게 먹였을 텐데. 아멘. 아멘.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길기 때문에 통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두 군데 말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1절 2절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으라고, 들으라, 들을지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81편 8절 9절 말씀을 쉬운 말 번역으로 시작.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우상숭배 하지 말란 말씀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망하는 길이니까. 저주의 길이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말씀 반복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물론 하나님을 달리 부르는 말씀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철없는 신앙에 철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 쓴소리, 귀찮은 소리로 그렇게 듣는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분도 있을 터이고 지금은 안 그런 분도 있을 터이지만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들인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서 손해본 사람 없다.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반찬은 골고루 먹어라. 반찬은 삐적거리면 안 된다. 그냥 외치는 것부터 먹어라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해라. 공부도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너 큰일 난다. 계속 반복해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은 얘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성경을 날마다 네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더불어 다 사실이 반복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전부 반복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씀이나 성경의 반복된 가르침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 이게 기본에 관한 거더라고요. 기본에 관한 거예요. 굉장히 뭐 새로운 것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지난날 계속 반복해서 복습 가르쳤는데 성경 66권을 줄이고 이렇게 압축해 놓고 보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10계명이 됐죠. 10계명을 다시 또 더 줄여서 해봤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었어요. 그거 한번 더 줄여보자. 그래서 더 줄였더니 뭐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줄였더니 뭐가 남았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았죠. 그래서 성경은 뭐 다양하고 66권 엄청 길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일 수 있고 더 줄여버리면 성경은 사랑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부연하자면 사랑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라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도 다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기도 한데 왜 부모님도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막 가르치셨을까? 잔소리로 들릴 때까지. 왜 그러냐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튼튼하게 서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풍파가 생겨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신앙에서 연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주보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쓴 신앙칼럼에 오늘 날짜에 제가 어떤 대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나무라는 것은 책을 읽어보니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 그 땅 위에 드러난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만 보고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아따 좋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무는 키가 큰 나무일수록 곧게 반드시 올라간 나무일수록 뿌리가 직선으로 밑으로 깊이 뻗고 옆으로 가지가 길게 넓게 뻗친 나무일수록 땅을 봐보면 뿌리가 옆으로도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식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 아래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미 거기가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느냐 넓게 뻗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나무가 반드시 위로 크냐
옆으로 퍼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땅 아래 뿌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른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형편으로 살아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오랜 세월 동안 타지고 타졌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내용,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하나님께서도 기본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죠. 운동도 그래요. 프로 운동 선수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 중에 요즘에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보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정후 선수입니다. 기아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야구 천재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공격 전 부분에서 도루 빼고는 다 5등 안에 1등부터 5등까지 들어있는 선수인데 지금 슬럼프에 빠져 한 2주 동안 타격도 안 되고 이거면 안 되니까 지금 거의 지금 다 10등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여튼 10등 이쪽 저쪽이에요. 나는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정우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요? 기초가 탄탄한 선수예요. 기본이 탄탄하면 슬럼프가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짧게 끝냅니다. 아마 두고 보십시오만 이정우가 슬럼프에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일어날 거예요. 왜? 기본이 탄탄하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연조를 무시할 수 없고 신앙에도 기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삶과 이런 것들이 기본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충격이 오고 태풍 같은 상황이 몰아쳐도 결국은 살아남고 견디고 마지막에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만 지금 39년째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세례준 숫자만 해도 1,000몇백 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났겠습니까? 봤겠습니까? 어떤 교인은 겉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나가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것도 보게 되고, 어떤 교인은 막 이거 뭐 꽃미듬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인물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얼마 못 가서 사그라져 버리고 사라지는 경우도 몇 번 봤습니다. 왜? 기초가 기본이 없으니까. 단순히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뛰다가 기본이 없으니까 어려운 시험거리, 문제거리, 인간관계에 얽혀지고 설켜지고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기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을 내가 잔소리로 듣는가,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가, 이 차이일 뿐이지 본질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설교가, 신앙 선배들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립니까? 사랑의 소리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직도 지금까지도 잔소리로 들립니까?
나이가 몇이든 나이는 상관이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나이 먹는다고 꼭 철드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꼭 철없는 것도 아니더라고. 나이에 상관없이 철 없던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다가 철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들리고 인생 성공 법칙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거의가 겪는 경험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든든해지면 잔소리로 들리던 하나님 말씀이 단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동안 잔소리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금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소리로 들리고 금소리로 들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전진하고 뛰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상 사례가 비록 고달플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를 경주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거나 죽어서도 그 시체까지도 거기에 묻어야 되는 사막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그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남겼는데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에는 별것 아닌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들어가면 죽기 전에는 못 나오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시체도 못 찾아가고 그 안에다가 묻는 사막수도원, 봉쇄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을 말씀과 기도와 노동으로 살았던 물이 없으니까 하루에 종재기? 그 정도 물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것을 하루가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막 수도사들이 그 수도 과정 속에서 깨닫고 느낀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잔소리로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이 바로 참사랑이요 진리였던 것처럼 잔소리로 쓴소리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쉬운 말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지고 안 그러면 짧은데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참고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이거는 학문적인 번역밖에 안 되는 거고, 가령 이제 성찬식에 쓰는 떡과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떡이라는 말이 진짜 성경이 원어가 떡이라고 되어 있냐?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떡이라고도 되고 빵이라고도 되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떡으로 번역하면 어감이 제대로 된 느낌은 안 옵니다. 한국 사람의 주식은 떡이 아니고 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밥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밥을 가지고 성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이라고 번역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는 한국인의 개념으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흰눈보다 더이게, 내재를 눈보다 더이게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눈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평생 동안 눈을
사진으로는 보고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눈을 이 육신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눈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땅에 눈이 깔린 걸 밟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30% 정도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눈보다 더이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눈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뜻은 전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시비가 걸리겠죠.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왜 당신이 그렇게 갖다 대냐. 번역 이러면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개인이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개인이 한 번역은 자기만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소개할 수도 없어요. 나도 사실은 성경 지금 한글 번역본만 15권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 식이 제일 맞기는 한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도 소개지는 않았어. 근데 앞으로 한 번씩 가끔가다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번역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번역하는 단체 번역을 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그렇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갖고 이거를 문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교와 구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했던 건데 모든 성경 번역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이렇게 원칙이 있는데 공동 번역 만들면서 이 번역하면서 원칙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의 언어 중에 가장 시적인 언어, 단어 자체가 운율적이어 가지고 곡만 붙이면 노래가 가사가 될 수 있는 이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가 보니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다음으로 한글이라 그래요. 우리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단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글자 수가 글자 한자 수로 해서 2개 아니면 글자 수가 2개 아니면 3개가 우리나라 단어에는 제일 많아요. 이게 굉장히 노랫말 붙이기가 좋습니다. 영어는 안 돼요. 일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도 안 되고. 근데 히브리어하고 한글은 이게 잘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이거는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운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곡만 붙이면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뛰어난 언어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원칙을 하나를 정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운율적 시적 의미를 가능한 대로 한번 살려보자. 이 원칙을 정해서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에요. 그 공동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아직은 조금 설명을 더 할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다가 지금 번역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줄여보니까 뭐이 됐다? 10계명이 됐다. 10계명을 더 줄여보니까 뭐이 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됐다. 그걸 다시 줄여보니까 뭐가 됐다? 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어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구절 중에서 오늘 2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이건 운율이 그것만 붙이면 이게 또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을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다. 내가 너를 가끔 매를 때리고 책망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때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고 너를 때리면서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했다. 여러분 아이들 기르면서 회초리질 할 때 칵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때립니까? 사실은 맞는 놈보다는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죠. 알고 보니 나중에 또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맞을 때는 몰랐어.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맞은 놈보다는 때리는 부모가 마음이 사실 더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 같이 들리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이 녀석을 앞으로 미래에 잘되게 하고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잘 되는 것이죠. 나야 어찌됐든 너희들 행복하면 됐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분명히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쓴소리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은 소리로 들리고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 때문이구나. 이것이 남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소리가 되고 금소리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 한 번을 들을 때, 선배들의 신앙 간증과 권면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다면 은혜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들었던 철없던 시절이 아니라 줄기차게 뛰고 중단 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믿음을 키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내게 단 말씀이고 금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그렇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